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것도 잘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제 아예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다가 돈 벌고 죽으면 끝이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좀 누구 편이 맞다 막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쭉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자연 근본의 법칙을 겪으면서 이제 겪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예수는 그냥 진리를 찾고자 했던 사람이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본인 찾고자 한 걸 그냥 몇 마디 전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듣고 아직 해탈을 못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받아들여지기는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예수가 오기 전이 구약 시대고 오고 난 후가 신약 시대예요. 근데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음, 자신의 죄를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비둘기나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예수가 오고 나서는 이제 예수가 사람들한테 이제 전했어요. 이제 나를 믿으라, 이제 나를 믿으면 진리 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제 희생하고 갔어요. 그 좀 이야기를 하자면 긴데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이제 죽었는데 이제 그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굳이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이제 기도해서 회개하면 이제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약간 그런 개념이 바뀌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 항상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계속 제가 깊게 이게 파고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오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부분도 어떤 거를 빼고 어떤 거를 어떤 부분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나중에는 이제 정법이랑 이제 기독교랑 융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좀 이렇게 그때 메토님한테 들었으니 이해는 했는데 좀 그런 것들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면 좀 혼란스러워요. 네. 기독교 예수. 네. 좀 풀면 되죠. 네. 우리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되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이해가 좀 덜 됐으면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메토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경인데 몇천년 역사가 있고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다 우리 죄를 사하여 간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된 거란 말을 이렇게 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풀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저 그림이 멋진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12제자.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그림에는 엄청나게 멋있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입었지만 그 당시 2500년 전에 같으면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을 때가 아니거든. 왜? 예수도 가난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12제자도 굉장히 무식한 백성들이었거든. 최하층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옷을 멋지게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이름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12제자와 최후의 만찬. 그 왜 최후의 만찬이 있었냐면은 예수가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 그 식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그 안에 다 받았어요. 내가 십자가 형태로 해가지고 내가 차원을 넘어간다라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받았거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가 사람들을, 그죠? 많이 이렇게 돌보고 다녔어요. 어디 뭐 좀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고 가지고 내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한 3년 정도, 그죠? 내 고향에서 뭔가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좀 펼쳤거든요.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좀 살다 갔어. 12제자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예수가 펼쳐진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한 10년 되고 한 20년 정도 됐으면은 예수의 제자들도 많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예수가 그 당시 뜻을 펼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도 도수를 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도술의 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그 영적인 힘을 다 받았거든. 받아가지고 어떤 안진뱅이가 있으면 좀 안진뱅이도 이렇게 좀 치료해주면 낫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도 좀 나사주고, 문둥병이 있으면 문둥병도 그 자리에서 낫는 걸 다 보여줬어요. 왜 12제자한테 보여줬냐면은 잘 안 믿으니까. 예수가 메이커가 아니었거든. 비메이커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믿고 따라던 게 아니란 말이지. 그 당시에 사내들의 메이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메이커 허름한 젊은 사람이 이제 30대에서 뭘 펼치러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비메이커 때문에 아직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항상 어떻게 나중에 저기 가가지고 꼬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가 저 가서 뒷담화가고, 예수가 뭐 좀 도술의 힘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좀 아직까지 좀 그렇지 않냐, 뒷담화 제대로 까고 다녔어요. 제자들이 내 앞에서는 굉장히 예수님 같다 이렇게 하는 척 했어도 뒤에서는 유다는 저 가서 배신을 했죠. 또 뒤에는 뭐 저도 뒷담화 깠죠. 예수 아직까지 확실히 믿을 거 못 된다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전부 다.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예수가 나중에 다 알았죠. 근데 예수도 3년 동안 펼치면서 뭐를 자꾸 펼치냐면, 예수도 지식의 질량이 좀 짧다 보니까 말을 잘 못했어요. 뭐 그림을 하나 싹 그려놓고 요 비유회가 설명해주고 사람을 조금 이해시켜 이러했거든. 예수가 말을 잘했으면 또 그 말을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에 의존을 했냐면 도술의 힘에 엄청나게 의존했었어요. 예, 엄청난 도술의 힘이 왔었거든. 그 당시 하나님의 제자라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최고로 그 도술의 힘을 얻었던 사람이 모세. 도술 중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모세가 바다들 쫙 갈라지고, 실제로 갈라진 건 아닌데 엄청난 도술의 힘을 가졌어요. 하나님한테 가장, 지금 조용히 목사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한테 엄청난 도술의 힘을 받은 사람이 최초가 모세라. 예수는 거기도 비할 때도 안 돼요. 근데 예수도 분명히 하나님한테 엄청난 영적인 힘을 받았거든요. 영적인 힘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대신들이 다 동참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도술의 힘을 뻗쳤어요. 왜? 그 당시에들 백성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뭔가가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되거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뭐냐면 도술의 힘을 썼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좀 신량이 부족하니까 사람들과 만나고 뭐 이야기로 뭐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자꾸 도술의 힘만 써먹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자꾸 도술의 힘을 좀 걷었어요. 엄청난 힘을 줬는데 중간중간에 걷었어요. 그럼 어떤 힘이 있었냐면 내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예수한테. 뭘 예언하고 예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도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문둥병 걸리든 아니 뭐가 안진뱅이 있든 간에 안진뱅이도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 도술의 힘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 도술의 그 힘에다 의지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다 걷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영적으로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데 봐야 되는데 안 보여. 영적으로 저 사람마다 점을 좀 쳐야 되는데 안 보여요. 분명히 영적인 힘이 있었는데 우리 신의 제자들은요, 영적인 힘을 그 당시에 많이 펼쳤기 때문에 갑자기 영적인 힘이 사라지면요, 뭐 이상해지는 거라. 그때 예수가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처음 했던 거예요. 그럼 주여 나를 버리시라는 그 말을 갖다가 옛날에 그 십자가의 형틀에 가기 전에 그때도 했던 거죠. 피땀을 흘리면서도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무릎 꿇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처음 한 말이 아니고 그 앞에도 자연에서 도술의 힘을 조금씩 걷어들일 때 뭔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깝깝할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신들이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의 힘을 갖다 걷어들이다 보니까 힘을 못 쓰니까 그때 자꾸 예수가 다니면서 했던 말이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는 도술의 힘을 썼어요? 많이 안 썼어요? 엄청 많이 썼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식의 질량이 높은 게 아니었거든.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뭘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도 그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고 그렇게 예를 썼던 거라. 근데 나중에 되니까 제자들 중에 배신도 하고 내 뒷담도 까면서 막 다니고 있다 보니까 영적인 그 힘이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대신한테 받았냐면 좀 있으면 네가 형태의 이슬로 사라진다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했냐면 그러면 내가 떠나기 전에 그렇죠. 엄청나게 괴로웠을 거잖아요.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 한마디를 해줬으면은 네가 이렇게 살다가 희생을 하고 가야 되니까 이제 아버지 곁으로 오느라 이 한마디만 아버지 해줬어도 그렇게 불안하고 공포에 떨지는 않았겠죠. 근데 엄청나게 그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러면 내 제자들하고 마지막이라도 밥 한 끼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12제자하고 최후의 만찬을 마련해놨던 거야.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여 준다 했어요. 내가 너의 죄를 다 가지고 간다 그랬어. 그때 하신 말씀이라. 그럼 너의 죄라고 했지 인류의 죄라는 말 절대로 안 썼어요. 너의 죄라는 것은 12명의 제자 내 뒷담화 까고 내를 모함을 하고 나를 저기다 총통한테 꼰지르고 내를 십자가 형태로 가게끔 만들고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12제자한테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너희를 전부 다 아끼고 사랑한다. 제자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고 전부 다 내가 그 죄를 다 사하고 내가 다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했어요 지금? 인류에다 대고 지금 매스미디어에다 대고 지금 다 인류에다 공포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가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가니까 너 인류의 죄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죄를 갖다가 내가 전부 다 가지고 간다. 내가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뭐냐면 예수가 30대에 그 나라에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펼쳤기 때문에 그냥 내 12제자한테 말할 때밖에 없었어요. 그럼 12제자를 갖다가 용서해 준다 했어요. 너희를 죄를 갖다 다 사해주고 내가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누구 말이냐면 예수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 뜻이 그러하다. 내 마음이 그러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추도 미워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간 거라. 그러면 예수가 그죠? 12제자가 잘못했으면요. 유다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유다가 죄가 어떻게 해요? 씻어지는 게 아니거든. 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죄를 씻고 가져가고 싶어도 그 사람이 죄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뭔가 내 죄를 용서를 받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줄 말이 내 죄가 내 업이 소멸이 되는 거지. 예수도 지금 죄를 가지고 갔는데 그죠? 못한 한과 집착이 있는데 그걸 갖다 유다하고 12명의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사해 준다 해서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도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잘못은 네가 갚아야 돼. 그래서 내 천지창조를 항상 설명했잖아요. 천지창조가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업을 가져왔으니까 네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롭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지금 업을 소멸해야 되는 거지. 네 죄는 네가 가져가는 거지. 절대 예수가 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왔어요. 그죠? 누가? 예수가 사람의 죄를 전부 다 사해 준다고. 그럼 그때 그게 지금 2500년 전에 예수가 한 말이 정확하게 진리가 맞다 그러면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뒤에 사람들이 육신을 받아서 전부 다 인간 세상에 올 필요도 없어요. 왜? 죄를 다 가지고 갔다 했으니까. 너희들 죄를 다 사해 준다 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받아가 윤회해가지고 이 고난스러운 이 삶을 갖다 살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예수가 떠나고 난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어떻게 돼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만들 정도로 전부 다 어떻게 신들이 내 죄를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육신 하나를 받아가 전부 다 100년 안팎의 인생을 다 살러왔어요. 그럼 그때 예수가 한 말이 뭔가 안 맞잖아요. 예수가 너희 죄를 다 사해주고 간다 했으니까 그럼 인류의 죄라 했으면 인류의 사람들이 태어나면 안 돼. 더 이상 유래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에서 끝나야 돼. 근데 예수에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의 유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래를 했거든요. 왜? 유래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받아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네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게 모습이 그러니까 네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려고 네 영혼의 질량을 확장시키려고 전부 다 육신 하나를 받아가지고 이 지상에 신들이 교육자에서 신들이 지금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안배해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받아올 때는요. 이건 천지 에너지 하나님의 몸체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 안에 도킹되어 있거든. 그럼 신과 신들이 물질과 비물질 에너지 이 대우주에 있는 원소 에너지하고 물질 에너지 하나님하고 전부 다 같이 빚어서 만든 게 바로 인간의 육신이에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 내가 지금 뭐라고 좀 깨주냐면은 예수가 12제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마음 내 뜻이 그러하더라도 너희 죄를 절대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0.1mm도. 유다가 잘못한 건 유다가 갚아야 되고 또 다른 제자가 잘못한 건 다른 제자가 내가 업을 갚아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갚아야 되는 거지 누가 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